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실로암 망대와 666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시인 에리스 캐스터너는 홀로석이라는 시에서 시기 위해 해초와 물고기 비린내를 찾아왔는데 가슴이 답답한 인간의 바다만 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며 요람과 무덤 사이에는 반드시 고통과 외로움이 있다고 노래하였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 역시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라는 시에서 삶의 가치관이 우뚝 서 있어도 흔들리고 있다고 흔들림의 시대에 대하여 노래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인간 바다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흔들림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곤충 속의 고독의 시대입니다. 인간 바다의 시대, 흔들림의 시대, 곤충 고독의 시대가 되면 사람들의 내면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어두운 쪽으로 변화됩니다. 인간 바다의 시대, 흔들림의 시대, 곤충 속의 고독의 시대가 되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고민하던 인격의 시대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고민하는 성격의 시대로 변하게 됩니다. 인간 바다의 시대, 흔들림의 시대, 곤충 속의 고독의 시대가 되면 배려나 합의나 용서, 그런 자존감이 아닌 자존심을 따지는 시대로 변하게 됩니다. 인간 바다의 시대, 흔들림의 시대, 곤충 속의 고독의 시대가 되면, 성격의 시대가 되면, 자존심의 시대가 되면 혼자서 힘들어하며 혼자서 외로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흘릴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위로자를 찾지 않으면 누구도 와서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힘들다고 걱정하고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지금 고독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혼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2년, 3년 만에 발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일본에 그런 일이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로 힘들고 외로운 영혼들을, 상처난 심령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로 무너진 심령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위로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힘들고 외로운 영혼을, 상처난 심령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무너진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아서 위로받았습니다. 그런 공고한 수렁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사람은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며 어떤 고난에도 무릎 꿇지 않게 되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God with us. God does.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힘들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린도서 6장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고난에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회복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위로받은 자들, 회복받은 자를 통하여 새로운 망대, 새로운 길가잡이, 새로운 지킴이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땅에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거룩한 자이며 이 땅에 렘넌트, 남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거룩한 무리들, 남은 자들의 무리들, 위로와 회복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은 늘 힘들어하며 고난 가운데 투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의 세력은 거룩함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낯선 땅을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미국을, 뉴욕을, 맨하탄을, 런던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생소부지한 사람들, 생소부지한 장소, 얼마나 낯설고 두렵고 외롭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색함입니다. 사람은 낯선 곳을 여행할 때 어색함을 느낍니다. 거룩한 무리가, 위로받은 자들이 세상을 나아가면 그런 장소가 되는 겁니다. 정글과 같은, 그와 같은 세상을 갈 때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사람을 만나면 움찔거리게 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망설이게 되는 것이 낯선 세상에서의 일상사입니다. 이 거룩한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움찔거리고 망설이게 되면 세상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독하지 않으면, 얼굴이 뚜끄지 않으면, 배가 시커멓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배려를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일입니다. 낯섦이 아닌, 움찔거림이 아닌, 망설임이 아닌 익숙함이 필요합니다. 익숙함이 없는 곳에는 섭리도 없습니다. 익숙함이 없는 곳에는 다정함도 없습니다. 익숙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도 정도 멀어집니다. 그러나 익숙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만나서 정을 나눈 사람들은 비록 몸이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환경이 악할지라도 마음은 늘 넉넉하고 마음은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익숙함입니다. 오래 묵은 정이 마음에 심겨져 열매 맺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배려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익숙함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익숙함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힘들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익숙함, 넘어질 때마다 손잡아 주시는 그 익숙함,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익숙함,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익숙함입니다. 믿음은 익숙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익숙함, 성령 하나님과의 익숙함, 창조자 하나님과의 익숙함이 바로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십시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무엇에 어디가 있고 다 알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도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곳에 가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신경 쓰기도 이미 충분히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남을 의식하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복장과 모든 것을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사람이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의식하는 것을 멈추고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색함을 멈추고 이제 정말 중요한 내면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익숙함을 성찰해야 합니다. 이 익숙함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55장 6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찾고 불러서 위로받아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구약 본문 이사야 55장 6절에 만날 만한 때에 NIV 역은 while he may be found이에요. 정확히 우리말로 번역하면 만날 만한 때가 아니라 만나는 것이 허락되는 동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는 것이 허락되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약속입니다. 정말 두려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문을 닫는 순간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친구에게 잘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내에게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 잘할 거라고. 근데 매일매일 그날이 오지 않아요. 돌아오시고 나서 정신을 차려도 늦습니다. 운수 좋은 날이라는 거 소설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은 장사가 잘 돼서 아내가 좋아하는 국밥을 사가지고 갔는데 이미 그 아내는 죽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나다의 히브리어 어가, 이 어원이 맞자가 발견하다, 만나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소유하다라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만날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더 세분하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사단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지금 만나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고난당하지 말고 미리 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탈을 용납하시는 동안 시급히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을 놓치면 정말 두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13장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13장 4절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무너진 망대에 깔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망대에 깔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죄는 세상의 죄가 아닌 자신의 죄가 아닌 회개하지 않은 죄라고 그렇게 성경은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선포하시며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군중 속의 고독의 시대, 성격의 시대, 자존심의 시대가 아니라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날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그 저주와 환난들, 고난들을 다 끊고
위로와 평화가 넘치는 그 놀라운 은혜와 표적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먼저 가슴 치며 통회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눈물이 빠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부다부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왜? 찾아오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3절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들으면 영혼이 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가슴 치고 통회하며 회개하며 죄짐을 내려놓으면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죄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회개하지 못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늘에서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심판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신라 망대가 죽은 18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죄는 회개하지 않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신람 연문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원하는 환자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곳에는 죄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환자들과 예배를 위하여 몸을 씻기 위하여 물을 길러 온 사람들만 있는 곳이 그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놀랍게도 실로암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복이 되었노라. 요한복음 9장 11절에 눈먼 소경의 고백과 같이 소경된 자가 눈이 뜬 장소입니다. 실로암 망대 사건은 심판의 사건이고 요한복음 9장에 눈뜬 소경이 사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한 장소가 한 곳은 심판이 되고 한쪽은 축복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소경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누구 죄입니까? 그 사람 죄입니까? 그 사람 부모 죄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원인이 그 사람 죄도 그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이, 때로는 알 수 없는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엎드려 잠잠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라망 때는 정말 많은 비밀들을 안고 있습니다. 신라망 때 건축에 공사비를 빼돌린 빌라도의 만행,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들, 사람들과 알지 못하는 협잡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망대 건축에 신람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은 겁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냐?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신람 그곳에 18명의 죽음이 있었다고. 18이 무엇입니까? 18은 6-6-6입니다. 666이에요. 무시무시한 666은 사단의 표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입니다.
666은 어둠의 세력이며 짐승의 수입니다. 짐승은 회개가 없는 자들입니다. 짐승은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아서 장차 지하 불못으로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라한 방대가 무너진 그것은 바로 멸망의 징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작해서 본문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의 말씀과 같이 회개하지 않는 그곳,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직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없는 그곳에 신라한 망대가 무너지고 그곳에 사망의 장소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서 있는 이 장소에 우리가 거주하는 이곳에 회개가 없다면 이것도 신라한 망대와 같이 사망의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여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없습니다.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도 존재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윤리가 신앙이 되지 못해요. 윤리가 절대선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맞을 때 그것이 절대선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주 내면을 잘 돌아본 사람들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더라도 믿음이 없더라도 내면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덕군자, 성인군자, 인도주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간디, 아인슈타인, 쇼팽, 고우, 스티븐 스필버그, 스티븐 오저니아, 그들은 모두 자신을 돌아보고 그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플 공동 창업자 스티븐 워저니아 게이 PC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늘 혼자였어요. 군중 속에 고독의 시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면을 잘 정리하였기 때문에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큰일을 한 겁니다. 빌 게이츠, 에브라함 링컨, 마이클 조던, 토머스 에디슨, 다 사람들은 자신을 내다봅니다.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짐 콜린스,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재들은 대부분 조용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고 자기를 가시하지 않고 절제하는 성격의 소유자. 우리도 사도행전 10분 끝이 뭡니까? 끝자리에 앉으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조용히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징기스칸도, 진시안도, 알렉산더 대왕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내면의 힘이 창의력과 집중력과 지속력과 결단력의 열매를 얻게 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붙으면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기업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 지금 여기 분당에 있는 네이버나 가보십시오. 옛날처럼 사무실에 앉아서 의자를 하는 그런 업무 공간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식당이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모릅니다. 쉬는 장소가 커피숍보다 더 좋게 해놨어요. 근무 시간을 묶어놓지 않습니다. 많이 일한다고 효율성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생각을 씌워줬을 때, 내는 씌워줬을 때 독특한 창의력이 나는 겁니다. 지금 옛날처럼 땅을 파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석탄을 캐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기계를 돌려서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점 더 내면이 중요한 겁니다. 몸을 쓰던 그 시대도 내면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내면의 세계, 정신의 세계, 신앙의 세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무너지는 것은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 생활에서 일어난 일들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 그 생각에 대한 영적인 선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상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심판은 그런 거예요. 올와 나싱입니다. 사망 아니면 영생이에요. 기독교는 오직 심판 아니면 축복만 있을 뿐입니다. 그 사건을 보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도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기사를 보고 그 케이스를 통하여 우리는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아서 무너진 망대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화재로 인하여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모 자매. 그러나 그 자매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지금 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후대들을,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선택입니다. 이처럼 영적 선택은 자기 인생의 가치를 회복하게 합니다. 영적 선택은 자기 인생의 망대를 회복하게 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관계성이 부족하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패턴을, 말하는 법을, 사람 대하는 법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실로암 망대를 새롭게 리빌드 하듯이 우리 인생을 리빌드 해야 됩니다. 우리 내면을 리빌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리스토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믿음 역시 리스토어 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영혼 하나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하보다도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각자가 맡은 본분을 담당하고 망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생각만 하여도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 앞에 무너진 그 망대를, 무너진 예루살렘을, 무너진 예배를, 무너진 기도를 회복시킬 때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무너진 그 예배와 기도와 그 모든 것을 회복하여서 어둠의 장소를 강명의 장소로, 죽음의 장소를 생명의 장소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아 우리의 삶에서 무너지고 황폐해진 부분들을 다시 세워나가야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모든 힘을 내려놓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됩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회개하여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한인 모의,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는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을 만나면 모든 축복들이,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지연절 6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어둠의 업무를 끊고 예수님께 집중하여 어둠을 빛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 자녀, 기업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